기도하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참 필요하고 중요한 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들도 있지만 그 모든 가치들 위에 또 그 가치를 세우는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봅시다. 자, 6번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의 올바른 모습 되어있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결국에 아브라함 품이 뭐라고요? 천국, 낙원의 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낙원과 천국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이유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이해하시면 좋아야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정 역시도 온전히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그 책에서도 보면 믿음의 여정을 떠나죠, 그죠?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마지막 천국에 가는까지 그 여정이 굉장히 길죠. 네. 그 여정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그 여정에 멈춰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아마 그 이야기를 썼던 시대의 이야기와 또 오늘에 사는 우리의 이야기도 비슷하게 계속 흘러갈 것이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간단하게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매는 보이는 거죠, 그죠?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짓는 것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내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이게 예수님 얘기죠. 그렇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예, 다시 가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하면 안 됩니다. 다시 그 자리로 가지 말고 다시 그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변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에 뭘 해야 될까요? 행사를 해야 된다. 행사. 우리 뭐 특별한 일만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행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행동과 모습을 그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요한복음 8장 3절 39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반드시 뭘 한다?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죽인다. 이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은 여기입니다. 이게 이 행위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했던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재판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재판을 하시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서 계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딱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변호들 하고 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여기 배심원들이 있겠죠. 이게 누구겠어요? 이게 성도죠. 그죠? 예. 이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을 할 때도 그 행위에 대해서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증거와 이 증언들을 듣고 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성도들한테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것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 마음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는 이미 법을 줬을 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셨고 이 밖에 있는 이방인들한테는 그냥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이 정도였어요. 그렇죠? 예. 실제로 법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지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가룟 유다도 여기에서 빠지거든요. 가룟 유다가 없을 때 이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와 그리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 가운데 범주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적용하는 법들 그리고 또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적용점을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두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는 굶어 죽는 사람, 여기서 굶어 죽는 사람은 보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든지 이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 안에 들어오면 굶어 죽게 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표죠.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가나안 땅이. 그런 것처럼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처음 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죠? 죄에 대해서 심판한 사람? 아담과 하와죠. 근데 여러분 이때의 하와는 이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아담이. 왜 그렇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너는 나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죄 없는 상태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로 나눠져 있던 게 아니라 하나였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서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칭이었다가 1인칭, 2인칭이었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3인칭이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죄된 인간이 가지고 가는 굉장히 큰 변화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소리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얘기하시죠. 그렇죠? 근데 물어봐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마음 다 알아요. 근데 물어봐요. 하와한테 물어보죠. 맨 처음에 누구한테 물어보죠? 아담한테 물어봐요. 그 다음에 하와한테 물어보죠.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하와가 누구 때문에 먹었다 그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 때문에. 얘 표현도 아주 얼마나 이렇게 진짜 한때 쥐어박을 싶을 만큼 이게 자기만 속 피하는지. 여러분 뱀한테 하나님이 물어보나요? 안 물어보나요?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봅니다. 저주받은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묻지 않아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옥 가는 사람들한테 마귀 사탄한테 너 왜 그랬니? 물어볼 것 같아요?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옥 가는 사람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당신이 어떻게 했다,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다는 얘기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실제적인 예고, 실제로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풍성하고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대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야 돼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전도의 대상이고 또 어떤
비즈니스 관계를 하는데 기독교인이 아니면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특별한 가치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화살표 아브라함의 진정한 행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밑에 보면 화살표 되어 있는 거 있죠? 손가락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프린트물 하나 없으세요? 됐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인이에요. 인. 안에 있는 겁니다. 안에. 그 사람을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보면 누가 생각나요?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됨이고 성도에게 원하는 하나됨이며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과 사람이 1+1인데 2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신비란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부부 사이예요. 그렇죠?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이 뭐예요?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려면 부부 사이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부 사이. 네. 그래서 천국 잔치가 무슨 잔치예요? 혼인 잔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냥 뭐 즐거운 잔치 이런 표시가 아니라 언약적으로, 법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미 다 하나님께서 갖춰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맞겠죠? 네.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나는 내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머리가 다른 겁니다. 네. 이거는 구분을 분명히 우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과 화평한 게 하나님과 화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모범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다윗은 정말로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죠? 골리앗부터. 네. 자, 아버지에게서 본 것 이렇게 얘기할 때의 본 것과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거는 뭐 파라 역격, 뭐 파라 소유격 이게 히브리 그 문법이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하면 되고 옆에 한번 적어볼까요? 파라 역격이에요. 역격. 역격. 예. 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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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격. 예. 예. 여격.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유격이에요. 또 소유격? 그죠? 예.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두 가지 용법이 어떻게 다르냐? 네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라고 할 때는 파라 역격에서 썼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곁에서입니다. 곁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할 때는 아버지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얘기할 때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고 할 때는 파라 소유격이에요. 그거는 무엇으로 붙어요? 하나 소유. 너희 아버지로 붙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어쨌든 분리됨을 얘기하는 거죠.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얘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용법적인 차이에서 우리 한국 언어에서는 표현되지 않는 어떤 그 위치와 관계성이 헬라어에는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 곁에서 본 것이고 아버지부터 들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 다른 의미가 되죠. 자, 여기 화살표. 여기 너희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킨다?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
예, 너희 아비 할 때는 마귀. 자, 44절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이거랑 관계돼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겁니다. 제가 하나됨이라고 설명했죠, 그렇죠? 예.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전달한다 그랬나요? 아니면 본 것을 전달한다 그랬나요? 그렇죠, 본 것이에요. 본 것이죠, 그렇죠? 직접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보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한테 있었던 너희 아비한테 들은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예, 들은 것. 여기는 들은 것이. 이게 거짓입니다. 자, 맨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 곁에 있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하나님 것을 봤어요. 근데 마귀한테 들은 거예요. 뭘 들었어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들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가 마귀로부터 오게 된 거죠. 그죠? 네. 우리가 마귀로부터 태어난 건 아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여기 안에 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본 것은 확실한 겁니다. 여기는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 근데 여러분 확실한 것에 사람이 흥미를 잘 못 느껴요. 맞아요. 뭔가 아슬아슬하고 그래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훔쳐먹은 사과가 더 맛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훔쳐먹고 자기들끼리 뭔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 뭔가 해서 하면 그걸 먹으면서 딱 희덕거리면서 우리가 뭔가 해낸 것처럼 그런 어떤 이상한 인간의 희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예. 근데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 마귀가 네 아비니까 그런 거다. 자 봅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뭐가 될 때? 부활 소유격? 소유가 될 때. 소유가 될 때. 소유가 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입니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네, 그죠? 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 줄 알지어다. 3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 예수의 새 사람이 된다는 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맛본 사람, 십자가의 죽음을 맛본 사람만이 부활을 맞이하는 거예요. 네. 그쵸? 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이 아니라 이걸 얻어야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갈라디아서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자가 어떤 자예요? 유업을 이을 자.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천국 갈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밑에 봅시다. 여기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은 헬라어 크리스투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것, 소유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 할 때 그 C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C가 아니고 X입니다. X. 네. 헬라어는 이게 X예요, X. 네. X로 고쳐요? 네, 고쳐놓으세요. 네. 자, 밑에 화살표 한번, 밑에 화살표는 별표를 한번 쳐놓으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자, 그러면 여러분, 나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는 뭘까요?
예수님의 관점은 뭘까요? 우리랑 달라요. 그렇죠. 우리랑 달라요. 다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관점, 또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반대로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의 관점은 뭐 그렇고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예수님의 관점이. 네? 예수님이 너는 나에게 속한 자다. 넌 나의 것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관점이 뭐냐고요. 그냥 여러분 간단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네,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나의 관점은 뭘까요? 그냥 내가 원하고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가운데 거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아버지 품 안에 있었죠, 그죠? 네? 예수님의 관점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자,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죠. 이게 무슨 관계라고요?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부자 관계입니다, 부자 관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한테 뭐라 했어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부자 관계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부자는 어떻게 하죠? 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 관점이에요. 이게 나의 관점이고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부자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그것은 부자의 관점이었고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천국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유업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어디에 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불러도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 되어지지 못하면 지옥에 가 있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능하다. 네. 누가복음 16장 24절 봅시다. 시작. 그가 가라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물을 치고 내 혀를 손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 가운데 네, 여기 내가 불러 가로되라고 했던 사람이 부자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옥에 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구약의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반드시 뭘 얻어야 돼요?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선민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디가 있다고요? 지옥에 가요. 이 얘기 자체가 유대인들한테는 큰 변화이고 관점의 전환이고 충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충격. 또 30절에 똑같이 말하죠.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이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31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뜻이하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하면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번다고 받지 아니하리라 했다 하시니라. 네, 여러분 이게 왜 이게 결론이잖아요. 이게 말이 결론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 지금 제 지난주에도 얘기했나요? 지금 있는 사람들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지금 있는 걸로 충분한 거지. 여기서 뭔가 보태지고 더 놀라운 일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좀 나중에 믿죠. 우리 한참 전도할 때 버스정에서 만난 분 중에 한 분은 그랬다면서요. 이 정권이 바뀌면 내가 어떻게 정권이라도 바뀌면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못해요. 지금 안 되면 한다고 뭔가 달라진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의 변화, 또 생각의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뭐 받는 게 중요해요?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자는 평생 동안 살면서 난 지옥 갈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설마 이게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옥 갔어요. 왜 그렇죠? 자기는 자기를 인정했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요거 13페이지 안 끝이. 했고 요거 맞죠? 예. 거기까지밖에 없구나. 자, 거기 보세요. 그 못 쓰신 분들. 부자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그것은 부자의 관점이었다.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물어봐요. 예수님의 의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고. 물어봐야 된다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부모한테 통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은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은 프린트물이 없으니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올바른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열매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열매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맛있고 좋은 열매가 아니라 그분이 보실 때에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볼 때 가장 좋은 열매를 맺었던 사람은 부자. 그죠? 하나님, 예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 거지 나사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부터는 또 수요 예배 시간은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할 텐데요. 열심히 더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 마지막 결론 이야기하도록 하면서 다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갖고 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는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참다운 하나됨의 비밀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종국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결되어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초소가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 백성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